점심 식사 잘 하셨죠? 네. 오늘 이제 오후에 1시간 저희들 아까 출애굽기 2장 말씀 이어서 저희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고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말의 뜻도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이 당시에 있었던 위기의 그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는 주님의 자녀의 주님을 순종함으로 지혜를 발휘하고 주님과 함께 역사함으로 아들을 살린, 그건 단순히 아들을 살린 가정의 즐거움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 그리고 오시는 메시아 이 모든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어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이제 11절 말씀부터는요, 그때로부터 40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바로 궁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떻게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모든 것들을 그가 배울 수 있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한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어떻게 자랐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40세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 기록이 이제 없지만 적어도 11절 말씀에서요. 그가 장성했을 때, 보통 장성했다고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40세를 이야기하죠. 장성했을 때 자기 백성들, 동족들이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그가 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 고통당하는 동족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가 어떻게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교육, 또한 가정교육뿐만 아니라요, 모임의 성도들은 아이들이 모임에 와서 모임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또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바로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 쉽게 하는 일들은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즐거움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동족 나가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로 궁에서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미래를 또 미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족이 얼마나 고역을 당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가 왜 거길 나가겠어요? 사실 그런 장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데 가지 않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았겠어요? 그가 무슨 주일학교를 나갔겠어요? 그가 무슨 학원에 나갔겠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가장 최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애굽이 그에게 주는 최상의 교육이 과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애굽에 들어간 지 노예 생활한 지 400년 후에 너의 백성이 이제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가르치는 바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가? 모세가 받은 것처럼 세상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궁에서 그가 받은 모든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이 있었습니다. 40세까지는요. 첫째, 바로 궁에서 바로 궁이나 바로 궁전 안에 있는 여러 교사들이나 거기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뿌리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애굽이나 바로 궁이나 어떠한 교사나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독특하게 그의 하나님과 그의 동족과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뜻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레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특히 레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레이 사람이라고 뭐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타락한 레이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사기에 가장 비참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제일 끝에 가면은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사건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레이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레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레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심어주었다. 그때 배운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40대 그가 실패한 걸 잘 알고 있어요. 40세 그는 실패했어요. 나가서 자기 동족의 고역을 보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본 건 뭡니까? 첫날 나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그걸 죽이죠. 우리가 그 사람 죽인 걸 보면요. 이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교육, 그가 인문 교육, 그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교육, 또는 그런 무술에 관한 교육, 뭐 다양한 것을 그는 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았겠죠. 따라서 그의 무술은 탁월했다고 믿습니다. 그 애굽 사람 하나 쳐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뜯어 말리죠.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모두가 다 힘을 모아도 절대로 바로를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모세가 생각할 때 한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가운데서의 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연합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감정적인, 우리 정치적인 연합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 되는 것,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이 비참한 노예들 정말 오합지졸이죠.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뭘 볼 게 있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한데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모세는 너무나 답답해서 가서 뜯어 말리죠.
무슨 이야기를 받았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곡다 대고 함부로 막 말해요. 이것이 질서 없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거룩과 경건과 그런 모든 것들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질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질서는요, 이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바로는 바로 그런 것을 이용합니다. 우리 마귀는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이면 무질서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이면 분열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요,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야 노예로 써먹기 가장 좋잖아요. 임금 하나도 주지 않고, 국고성 쌓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바로가 이걸 얼마나 즐겨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질서를 확립하고, 모임을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것에 갔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뜯어 말리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것이 군중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중의 특징은 뭔가? 군중은요,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우리 개개인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군중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중이 질서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은 계몽되어야 됩니다. 계몽이라는 말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빛을 받은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이미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해서 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 민족 가운데 빛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계몽이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계몽이 없는 사람들은 질서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 왜 변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계몽되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질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보게 될 때 바로의 궁전에서 그는 어머니 교육과 함께 세상 교육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동족을 보게 될 때 너무나 한심한 것은 그 수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러니 바로에게 짓밟히고 또한 패장이와 에집트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지만 그것은 얼마나 현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절감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의 가장 커다란 약점을 짚었어요. 어제 죽인 그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첫째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참 고귀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뼈가 되고 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세 때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는 첫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 동족을 치고 학대하게 될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처신을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 있었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행하는 일은 그것은 육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둘러보고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뭔가를 한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게 될 때 만인이 있는 데서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의 있어요.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아무것도 무슨 방법은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비극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죠. 이미 히브리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탈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힘을 가지고 그분께서 인도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철저히 실패 가운데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첫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바른 장소와 바른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쓰셨잖아요.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가 허락해 드리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것은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40년 더 사막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의 교육이 아니고 그런 놀라운 교육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서 받았는가? 사막에서.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요, 가장 필수적인 교육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교육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고요, 주님을 통해서 직접 받는 교육. 이제 그것을 위해 40년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히브리 사람들은 출애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가 그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나갔을 때 그 때는 언젠가 400년 중에요 40년 모자라는 해요. 그러니까 90%가 지나갔어요. 아직 100%의 때가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뭔가를 이루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때는 내가 그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그저 하루하루 그저 주님 오시는 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일에 창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400년 되기 전에 40년, 모자라는 40년에 그는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실패했어요. 둘째,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체가. 우린 그것을 금방 알죠.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그는 자기 발로 도망했어요. 도주했어요. 바로가 들어와서 도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속에서 그를 자연스럽게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그는 군사, 정치, 외교, 학문, 언변, 웅변력 모든 것을 그는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이제 광야로 가서요, 뭘 배워야 되는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에게서는요, 뭘 배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세월 보내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 갔을 때 그가 배운 것이 있어요. 목자가 돼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목자예요.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양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밥 먹이는 겁니다. 새끼 밥 먹이는 거예요. 양들은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식물을 길러도 비료 주고 물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양들은요, 새끼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끼니마다 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목자, 모임 안에서 장로들 목자죠. 끼니를 먹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친다라고 할 때 친다라는 말은 먹인다라는 말이죠.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쉬게 해주고 물 먹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요, 이 천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이집트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애굽에 들어올 때 바로가 물어봤습니다. 뭘 한 사람인가? 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센 지방으로 가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원래 목자를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세상은요, 목자를 천박하게 여깁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은 목자를 비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 너는 양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인도자들, 구약의 인도자들, 다윗 목자였어요. 모세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목자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그것을 배웠다. 또한 목자로 생활하면서 그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양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궁전 안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음악 소리, 사교 소리,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파티, 여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 전혀 없어요. 세상에 소리가 없다. 거기에는 뭐만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만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터득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 안 들려요. 상업세계에서, 무역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거래, 이런 이야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야망이라든지 야망이 좌절돼서 한숨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들려요. 세상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모양과 소리들, 세상에서 썩어가는 월계관들, 세상에서요, 황금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갈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 거기는 하나님만 들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바쁘고 세상의 소음 속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는 조용한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행복하게 즐겁게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리죠. 시간을 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이 부담스럽잖아요.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그것을 하게 될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거부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은 나에게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재미난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재미를 느끼는 것.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게 될 때는요,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다 짬내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터득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즐거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될 때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에서 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들이면 그 맛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말씀이 있게 될 때, 말씀 속에 담긴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지혜, 말씀 속에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사막에 가서요,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호송 세월이 아니고요, 그는 광야에 갔을 때 많은 마음속에 그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바로의 공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사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한순간에 광야에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데서, 그것도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게 하는 이런 목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쇼크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쓰러져 정신병자가 될 만한 그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변화 속에서 그는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잘 적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요, 40년을 호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요, 알차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신하는 그런 법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해요. 말씀과 기도로 교신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왜 저조한가? 교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셀폰 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다 이거 들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앉으면요, 이제는 전혀 다른, 수십 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풍속이죠. 앉으면 사람들은 서로 얘기 안 해요. 앉으면 이거 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교신하고 있습니다. 셀러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자기 나름대로 교신하는 세계가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그냥 계속 교통하고 사는, 거기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거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단은요, 체계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점점점 IT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신하는 걸 완전히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세상과 교신하도록 지금 모든 것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뜻을 세워서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신하는 삶을 살겠는가,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모세는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도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들은요, 모세 이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왜 그가 위대한가? 그는 여러 면에서 위대합니다. 그는 심지어는요, 수많은 점에서 위대한데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는 시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그는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는 그의 모든 삶에서 탁월한데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는 바로 궁전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요. 목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자습했습니다. 자습이에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자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점점 교육을 받는다. 어떤 교육입니까? 주님의 교육이에요. 주님의 교육을 받게 될 때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교신하는 법을 하는 겁니다. 교신은 왜 필요합니까? 요즘에 휴대폰을 쓰다 보니까요. 옛날에 휴대폰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어릴 때는 집에 전화 있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를 갖게 됐고, 그 집에 전화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떠나면 전화 안 돼요. 공중전화를 하든지 뭐 그거 이해는 없죠. 그런데 셀폰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집에 있으나 어디 가나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됐죠. 참 놀라운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통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편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느 장소에 가도요, 언제든지 우리가 교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그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됩니다. 이 교통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가. 모세가요, 다른 어떤 인도자보다도 탁월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교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요,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요, 직접 다른 사람처럼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아주 가깝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과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가 가까울 수가 없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은요, 수시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놀라운 교통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을 그는 40년 동안 배웠어요.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그때는 목자였는데,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는 진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교제밖에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서는 솟아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솟아나는 원천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그래야 계속해서 물이 나오죠. 우리 우물물은요, 가서 길러 와야 돼요. 수도는 어떻습니까? 수도는 언제나 꼭지 틀면은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원천과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이제 주님이 쓰실 수 있는데, 사실 모세는 40세에 실패했어요. 그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갔죠. 거기서 40년을 배웠습니다. 3장 오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여기 광야 서편이라는 말은요, 광야 뒤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광야 뒤편이라는 말은 그가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도주해가지고, 사실 그 주변은 다 광야입니다. 사막이죠. 거기에 가장 흔한 나무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요, 사막에서 이제 어떤 데는 뿌리가 뽑혀가지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냥 태양열에 의해서 타면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타면서 굴러가고, 이런 거는 모세가 자주 본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런 광경을 그냥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독특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졸업하는 날입니다. 그는 광야 학교에 오래전에 입학했고 40년 동안 직접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날 나타나셨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떨기나무가 있어요. 굴러가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불타가지고 태양 열애에서 불타가지고 바람에 굴러가게 될 때 막 타다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소멸돼가지고 이제 재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날 받은 그가 본 떨기나무의 불은, 떨기나무는 굴러가는 게 아니고 서 있는 떨기나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을 타는데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죠. 주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 비참한 오합지졸,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과 동화돼 버렸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는, 똑같은 우상 숭배자인데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들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400년이면 나올 것이다. 이미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지는 오래.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잊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게벳과 아므람, 이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져진 모세,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가물가물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삶 속에서나 지식에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도자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40년 교육받고 오늘 졸업하는 날입니다. 졸업식을 어디서 했습니까?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불러놓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가까이 또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인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졸업식 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했어요? 거기는 거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모세가 40년 동안 배운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는 바로의 임재가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백성을 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물에서 자기 본인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그의 동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웠어요. 바로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 그분과는 어떻게 교제를 했느냐? 이 모든 것을 그는 그동안 배워왔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인도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인도자 아닙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40년을 지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여기 7가지를 말씀하세요.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세 번째는 우고라는 말은 슬픔을 알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냥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들을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 7 족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린다. 이르려 하노라. 7가지. 7가지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 뭘 했어요? 3가지예요.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봤어요. 상징적으로 봤습니다. 그 나무는요, 불 속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400년 동안 아무리 탄압을 받아도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바로가 그렇게 했어도 절대로 없앨 수 없다. 모세는 그것을 그날 졸업식 날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요. 주님이 모세를 불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주저하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구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려왔고 내가 내려왔고 그래서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고 이르려 한다. 여기 보세요. 모세가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보고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다 알고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너 나하고 같이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과 동역했죠. 모세가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대로 너도 하라. 내 곁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요. 주님과 얼만큼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얼만큼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것은요. 우리도 그랬어요. 주님 믿기 전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그분과 어떻게 교통하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주님 믿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터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것을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는 가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반대가 있습니다. 모세가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이게 가장 커다란 약점이죠.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부르세요.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사람 부르세요.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모세가 40세 때는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도 배웠고, 이제 애굽에서도 이제 이만큼 배웠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민수기에 보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모세는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이 모든 능력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졸업식 날 한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배우면서 깊이 깨달아가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비결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교통하는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엄청난 대사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반대였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의 대답은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약에서도 제자들에게 떠나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간데 난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제 또 반대합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신약교회가 지역교회가 모이게 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름 안에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근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이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학교 나온 디플로마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크레덴셜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 표현에서는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요한복음은 바로 이 이름이 7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이 이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 사도는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표현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바로 이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졸업장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고요. 디플로마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부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 보면요.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거는 기념이 될 만한 대대로 기념이 될 만한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념
해야 될 이름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음을 받은 분 아니죠. 그리고 영원전 스스로 계셔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가면 백성이 믿겠는가? 4장 1절 말씀 보면요. 세 번째 모세가 못하겠습니다라고는 반대의 얘기를 하는데요.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요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아 순종하지 않을 거다. 불신과 불순종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한테 안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는 모세가 자기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니까 모세가 또 반대하려고 이제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난 못 갑니다. 왜? 그들이 안 믿을 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문할 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긴 말씀이 있어 시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서부터요 5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너 지팡이 가지고 있자. 그 지팡이를 던지라. 땅에 던지라. 그럼 뱀이 된다. 징그러운 뱀이 막 기어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꼬리를 잡으라. 그럼 다시 지팡이가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너 손을 품에 넣어라. 넣으니까 문둥병 희게 돼버렸어요. 문둥병자의 손이 됐어요. 다시 꺼내라. 다시 말짱해졌어요. 그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도 안 믿으면 가서 나일강 물을 떠라. 그리고 그걸 부어라. 그것이 피가 된다.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못 믿는다고 하면 가서 이걸 보여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나중에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의 위대한 기적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그에 얼마나 많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모세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요, 이 기적을 보여주었을 때요, 모세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두 번째 죄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사단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게 죄예요.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 원수를요, 하나님께서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어요. 근데 뱀 사단 아니에요? 사단인데 그 꼬리 딱 잡으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 뭐예요? 모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손을 넣었어요. 품에 넣었어요. 문둥병이 됐다. 이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세 번째, 나일강물은 애굽이에요.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젖줄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근원,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피가 돼버렸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피를 나일강은요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나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이 없어요. 나일과 같은 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늘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늘 불필요해요. 우리 나일이 있는데 항상 물이 흘러오는데 하늘과는 관계없다.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공급해 주는 그 공급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부었어요. 피가 돼버렸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인데 못 먹으면요, 이제 그들은 끝난 거죠.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백성을, 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원수와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원수한테 이기지 못하면,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반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치인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요, 그는 정치인이에요. 그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요, 말을 못하면 그는 통치자가 아니죠. 통치자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요, 연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연설뿐만 아니라 외교관이어야 됩니다. 외적들과 만나서 담판을 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에 능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웅변력만이 아니라 그는 말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원수를 제압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요, 40년 동안 배운 그 제자리로 간 거예요, 사실. 그런 웅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게 될 때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2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로와 싸워서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모세를 비판하기에는 우리도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뻣뻣합니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 입을 지은 분이 누군가? 벙어리, 귀머거리, 눈 밝은 자, 소경,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말씀을 하실 때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많이 말을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혀가 돼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너에게 영감을 주겠다라는 말이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재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요, 말재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웅변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40년 동안 그는 배웠어요. 사실 그는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게 될 때 준비한 말씀을 그냥 리허설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벙어리를 지었는가, 누가 귀머거리, 그리고 사람의 입을 지었는가. 이 말씀 참 의미 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능력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교통한 것을 내가 대변인으로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5번째 반대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이제 반대했는데요. 이제 모세도요 참 모세가 반대하는데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못 보내도록 아주 모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거기 가기가 싫은 거죠. 두려운 거죠. 가기 싫다기보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40년의 자기가 바로에 의해서 두려워서 도망 나온 곳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전에 그는 그의 백성들을 보게 될 때 그때 40년의 그 이튿날을 기억하죠. 첫 번째 날은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그 화목시키려고 했더니 내가 어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이 뭔데 주제냐? 당신이 무슨 재판관이냐라고 하는 말이요. 40년 동안 모세의 뇌리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일보다도 그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때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애굽 가는 것은 완전히 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날 못 갑니다. 마지막 보루로서요, 주님,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고 이번에는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노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차선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까 4번째 반대를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가? 그러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요거 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참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건요, 보세요. 얼만큼 놀라운 건지. 발락에게 돈 받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할 때 나귀 타고 갔잖아요.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는 담벼락이 있었죠. 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 멀리 떠나면요, 볼 걸 못 봅니다. 심지어 나귀가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나귀는 무서워서 막 벽에다가 막 비비죠. 막 때리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고 말을 하죠. 나귀는 말 못합니다. 짐승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합니까? 짐승이 우는 소리하고요, 인간의 언어는 다릅니다. 짐승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의 다른 인간의 언어의 차이는, 언어에는요 마디가 있습니다. arti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어는 어떤 언어든지 이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이 인간의 언어를, 어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가 내 입속에 있겠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구사할 것인가,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이야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요, 이 모세는 처음부터 바로에 가서 하늘에서 막 재앙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가서 그가 이야기함으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에게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수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끝까지 반대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아니고요, 차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참 교만한 겁니다. 주제 넘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나가는 것도 참 교만하고 주제 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죠.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선입니다. 아론을 보내줍니다.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너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입속에서 역사에서 모세가 직접 그냥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아론이 참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론과 함께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받았어요. 아론과 함께 갔기 때문에요, 아론이 우상들이 오는데 앞장섰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아론은요, 나중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는 귀고리 가져와라 그래서 금 송아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는 나중에는 또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향해서 막 공격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처벌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때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아무것도 쉬운 것이 없어요. 어떤 거를 선택해도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이것이었죠. 하나님, 내가 인간의 손에 안 들어가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매를 맡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되신다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요, 우리 자꾸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은 아론대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모세대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5가지 반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이제 우리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크레덴셜을 가지고 가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끝났나? 아닙니다. 40대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80대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세의 이제 출생 그 즈음의 위기서부터 저희들이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갈 때까지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주님께서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심지어 사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런 결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그것을 받들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은 강력한 것이고요,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해서요, 신을 처벌했습니다. 애굽의 신을 처벌했다고 하는 것이 적은 일입니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신들을 섬기고 4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바로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크고 작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요. 모세마저도 죽었으면 메시아의 이 계보는 끊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살았고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피 흘렸어요. 그리고 구속자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사방에 드러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 자신도 영광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될 때, 이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